성탄절이 다가오는 12월 셋째 주일입니다. 평소 같으면 아이들이 성탄 축하 행사를 준비하느라 교회도 많이 오고 그런 시기인데 또 그렇게 보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베드로 전서를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배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섬기던 1세기에 황제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아도 되는 합법적인 유일한 종교는 유대교였습니다. 그들의 독특함을 인정한 것이죠. 기독교는 처음에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이해되어서 핍박을 면했지만 회당에서 쫓겨나고 또 기독교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또 새롭게 구성하는 모임을 이어가면서 로마 당국의 추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혹의 작은 불꽃은 박해의 불길로 번지게 되었고 기독교 전체가 불사라질 수 있는 그런 화염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는 격려의 말씀을 전했는데 타협을 하거나 혹은 도피하는 두 가지 길 외에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버티는 몇 가지 근거들을 그들에게 제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은혜로 받은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이 경랑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 베드로 전서를 썼는데 이것을 교향곡으로 보면 3악장으로 이루어진 교향곡이다. 격려의 교향곡 그렇게 이름을 붙인다면 1악장의 주제는 소망입니다. 성도들이 갖고 있는 산 소망, 이 소망이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기 때문이죠. 2악장은 그 주제가 고난입니다. 고난이 아무리 커도 겸손과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 인내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것을 설득했습니다. 3악장은 고난 속에 소망을 꽃피우라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이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소망을 사도는 전해 주었습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아무 일 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복통을 느끼면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 인류가 완전히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소식을 듣기도 할 때 그때 어찌할 줄 모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면서 자신이 추구하던 행복들은 부서진 장난감처럼 흩어지는 경험을 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해 애쓰게 되는데 처음에는 부서진 장난감을 마음에 두지 않고 유일한 보배는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생각을 되뇌이지만 놀랍게도 하루 이틀은 그렇게 올바른 원천에서 힘을 얻게 되지만 위협이 사라지는 순간 자신의 본성은 자신도 모르게 그 부서진 장난감들을 향해 다시 달려가게 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련의 불꽃 속에 있을 때 시련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은 곤란하고 그 시련의 불꽃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목적을 이루고 더 놀라운 풍성한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설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도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온다 그랬죠. 퓨로시스라는 이 단어는 불이 나는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 또 불이 하나 더 나는 것 같은 거대한 화염에 휩싸인 건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동사는 태운다, 재련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큰 불이 났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금방 꺼지면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게 되면요 이제 의심이 되고 회의가 드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뭐 예배를 왜 드려야 돼? 내가 헌금을 왜 바치는데? 내가 선교사를 왜 지원해? 나 하던 일 안 할 거야. 이렇게 뒤로 빠지면서 냉소주의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사도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고난이 올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자체를 아픔을 못 느끼는 상태로 서 있으라 그런 요구는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끝까지 왜 이런 일이 내게 찾아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단어 이상한 일 한 단어인데 크세노스, 손님이란 뜻입니다. 낯선 불청객을 말하죠. 동사는 크세니조란 단어인데 이상히 여기다, 손님으로 여긴다, 유숙한다 그런 의미인데, 직역을 하면 고난이 올 때 낯선 사람과 함께 사는 것처럼 불편해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호텔을 예약할 때 좀 싼 방을 잡는 방법은 그런 거예요. 휴게실이나 식당을 같이 쓰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런 공간은 훨씬 예약할 때 요금이 떨어지죠. 남자는 그럴 수 있는데 여성이 여러분 그냥 주방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 공간을 쓰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 집에 불청객이 딱 들어왔다 그러면 빨리 가기만을 기다리겠죠. 그런데 고난을 그런 불청객 대하듯 하지 말고 그냥 커피 한 잔 대접하고 그 고난과 잘 지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암 환자들을 우리가 보면 사실 이 암이 발생되면 너무 속상하죠. 그 병이 왜 나에게 왔을까 그런 회의가 들지만, 암을 극복한 사람들 가운데는 암을 계속 밀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암을 친한 친구처럼 여기면서 가까이 잘 이렇게 지내고 있는 동안에 어느 날 암이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이런 일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마음에 이렇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예상했다 여기까지 나가면 더 좋아요. 그리고 주 안에서 나는 별일 없이 지낼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이 고난의 문제가 마음에서부터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물론 예를 들어 질병이 왔어요. 좋은 공기 마시려고 또 집을 멀리 이렇게 이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음식도 과거에 먹던 막 튀김 같은 거 못 먹어요. 또 마음을 편하게 해야 되고 잠도 좀 더 자야 되고 여러 가지 생활에 변화가 오지만, 이런 치료의 과정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병이 내게 온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는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오는 아픔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 예상하고 있었다, 주 안에서 그래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13절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수용하는 정도가 아니고 기뻐하라. 야고보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도 바울도 빌립보 3장 10절 11절에서 말합니다.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의 죽음과 참여하여 그의 부활을 경험할 기회로 여겨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은 차원은 달라요. 우리가 뭐 고난당한다 그래서 누가 제사함 받고 그런 거 아니죠. 의로우신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남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선생이 걸어간 그 길을 제자가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을 바라본다면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목회하면서 시련이 올 때가 있었어요. 잘 참고 견디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좋은 일이 많아요. 그런 일들이 반복돼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이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사실 어려움이 오면 긴장되고 힘들지만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이 땅에서도 좋은 것들을 주시거든요. 하늘에 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이 시련을 막 아파만 하지 말고 오히려 환대하고 기뻐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14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랬어요. 치욕이라는 이 단어는 오네이디조라는 단어인데, 치욕을 당한다는 말은 빈정거림을 당하다, 조롱을 받다 그런 뜻이에요. 자, 누군가 아니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우리 직장에 있어요.
교인들 문제 많아요. 정신 못 차려요. 신천지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빈정거림을 당할 때 굉장히 속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하고 내가 이제 교제하지 않겠다 하고 딱 끊으려고 하면 이제 서서히 외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사고를 그런 쪽으로 가지 말고 치욕을 당할 때 난 참 행복하다. 사고방식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라. 사도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이에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14절이에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나는 외적으로 빈정거림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까요?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하나님의 영으로 된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요. 진리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데 누가 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 하면 핍박받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이렇게 신앙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그냥 눈으로 보는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을 사도행전 12장에 사도 베드로가 이미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그 다음 사도 야고보 죽인 다음에 사도 베드로 죽여야 되겠다 하고 헤롯이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그는 편히 잠을 자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죽는데 천사가 와서 허리춤을 깨우고 그리고 이렇게 세워서 거기 방배하는 경비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그대로 통과해서 교회에 가서 교인들을 놀라게 했던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놀랄만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건들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연구하는 데서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핍박을 받는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격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오늘 사도는 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15절 16절에서 부끄러워하지 말라. 고난이 올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자, 어려움이 왔을 때 두 가지로 오죠. 하나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오지만 반대로 하면 범법자가 돼서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택시에서 내리다가 그래서 택시 기사를 폭행을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막 신문에 나고 부끄러워지는 거. 그건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거는 정말 고난도 아니에요. 그건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일원인데 아무리 오랜 교인이라 할지라도 범죄에 연루되어 세상에 드러나면 그것이 어떻게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 될 수가 있겠는가?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범죄는 악행과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인데 이것은 범법까지는 가지 않아도 어떤 위선을 행하거나 소명과 관계없이 남의 일에 끼어들다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런 일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것을 말하면서 이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조건이 뭡니까?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3번 쓰였어요. 오늘 본문에 1번 쓰였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쓰인 것은 사도행전 11장이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좋은 의미로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지만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수처럼 십자가를 져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역임을 받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그 뜻이 더 분명한 것이 사도행전 26장 28절이죠.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한 얘기예요. 자꾸 전도를 하니까 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 말 속에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비하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스도인 그러면 지금도 싫어해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우리 회사 다니지 마.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밖에서 나를 어떻게 뭐라고 보든지 관계없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겨울이 없는 무더운 나라에서 안식년차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 가족이 자가격리를 끝내고 지난 주간에 교회에 오셨습니다.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고 이제
겨울옷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차를 마시면서 겨울옷 어디서 구했느냐고 했더니 자가격리 기간에 그 중고나라 당근마켓에서, 좀 처음 들어보는 당근마켓에서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아들은 옷을 하나 꼭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옷을 하나 사주고 싶다 그랬더니 그럴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다고. 우리는 정말 이 10,000원 20,000원 가지고 이런 겨울 외투를 사 입는 거 너무 감사하고 질이 너무 좋다, 제가 보기엔 초라해 보이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족이 다 그래서 옷을 사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사실 결혼하고 그때 산 청바지를 작년에 버렸다고 하는데 애들이 지금 20살이 훨씬 넘었으니까 20년 이상 청바지를 입은 거죠. 그런데 옷을 입는 그 즐거움은 자신에게 크지 않다. 가족이 다 그런 거예요. 정말 진정한 행복이 있다면 우리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지금 겨울옷 좋은 거 가져도 거기 가면 더운 나라인데 그거 언제 입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옷 안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 말이 또 맞기도 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 옷들은 초라해 보여요. 그런데 그 초라함을 좀 바꿔 해석하면 저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옷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옷만이 아니라 누가 나를 비아냥거리고 나를 하찮게 여기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하라고 사도는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복종을 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있게 될 것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신자들이 예수를 믿느라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압박하고 무시하고 명예를 더럽히고 함부로 하는 교회의 원수된 자들에게 앞으로 있게 될 것을 바라보라. 그들이 당할 고통이 얼마나 크겠는가 내다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난 주간 권력의 흉에 의해서 한 단체 수장이 묶였습니다. 그 묶이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수십만 명이에요. 그러나 반대편에서 공무원이 그렇게 묶어놓는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며 공소시효는 2027년 12월 15일이다. 그 전에 언제든지 직권남용죄로 오늘 판결한 사람들 걸려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자신들이 운영하는 방에다가 올렸어요. 그걸 보도를 봤어요. 자, 그 보도가 그의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역사가 판단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1월에 인사가 있다 그러는데 아주 한직으로 자천될 각오를 하고 그걸 올렸거든요. 대단히 대담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로 저런 자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발견을 하게 돼요. 여러분, 고난을 당해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공소시효가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고난을 가하는 너희들을 향해서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말은 하지 않지만 이 마음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모든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좌절하고 왜 내게 힘이 없느냐고 푸념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 불청객을 밀어내려고만 하면 나가냐 하는 거예요. 안 나간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그려야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죠. 빌라도는 자신이 내보낼 수도 있고 십자가에 내줄 수도 있는 것처럼 큰 소리를 쳤지만 예수님은 빌라도를 볼 때 너는 이렇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로마의 요직으로 어디 가려고 하는데 네가 갈 곳은 유배지야. 너는 하나님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봤기 때문에 신문을 받을 때 당당하셨던 것입니다.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자, 이 말은 구원받는 것을 겨우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구원받는 일에 완전한 구원을 받기까지 수많은 견뎌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경건하지 않고 죄 짓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겠느냐, 그렇게 반문하는 거죠. 역사 앞에서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마지막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랬어요. 부당한 고난을 당하다 보면 힘이 빠지죠. 그래서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그렇게 하는 거죠. 너무 힘든 일이 오면 나 교사 안 해, 나 찬양대 안 해, 나 섬김이 안 해, 이렇게 해서 하던 일을 멈추려는 것이 1차적 반응인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하던 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면서 여전히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럼 선이 무엇인가? 지난주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어요. 좀 요약해서 집약하면 9가지예요. 9가지. 이것이 사도가 가르친 9가지 성숙의 목록, 선의 목록이에요. 자, 먼저 연합해서 하나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온다 그래서 분열되는 게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나는 분열할 거야, 이건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하나 되기를 애써야 돼요. 동정하는 것, 형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스위치 끌 거예요? 형제 사랑에 스위치를 끌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으니까 나는 이제 겸손하게 살 필요가 없어, 나는 교만하게 살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억울한 말을 들었으니까 나도 똑같이 보복해 줄 거야, 나도 악담을 할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아도 화평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또 한 가지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외치신 기도가 이것이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가 이 고백을 마지막에만 할 것이 아니라 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찾아왔을 때도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방사성 촬영 결과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겨있는 쪽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의심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배신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채워주신 걸 저는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는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데 고통이 찾아와서 하루아침에 떠나지 않고 계속 우리 집에 머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선언이 뭔지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실함이라는 것, 하나님의 신실함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내가 좀 편하면 신실하고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면 신실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맡겨드릴게요, 하나님이 한번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다니엘처럼 그 세 친구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맙시다. 불청객으로 대하지 말고 그 아픔을 그냥 끌어안아야 돼요. 끌어안고 같이 가야죠. 뭐 어떻게 해요? 밀어낸다 그래서 나가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 코로나도 그래요. 그냥 끌어안아야 돼요. 안고 주의는 해야 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러면 안 돼요. 이 상황에서 잘 수용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날을 기대하며 가야 돼요. 두 번째,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이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복이 될 것이다. 나는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히 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창조주라 그랬어요. 온 우주를 만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만드시고 그분의 그 다양성과 그분의 그 지혜와 그분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사도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힘겨운 시기를 보내지만 웃음을 잃지 마시고 기쁨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도가 이 고난에서 어떻게 견디며 이겨나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외적인 아픔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의 해석과 우리의 마음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말씀에 의지하여 사도가 가르친 대로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견디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